사슴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여기 시작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그렇게 시작해 마지막에는 슬픈 모가지를 하고 먼데 산을 바라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긴데 왜 그것이 슬프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슴은 짐승 중에서 아주 힘이 약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은 죽게 되므로 항상 그 긴 목으로 두리벙두리벙 살핍니다. 그리고 또 사슴은 눈이 굉장히 큰데요. 그 큰 눈으로 또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혹시 사냥꾼이 또 혹시 맹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슴은 아주 약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시인이 자신을 사슴과 같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금 영혼이 사슴처럼 갈급해 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슴은 맹수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냥꾼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을 칩니다. 다리는 튼튼해서 아주 비탈진 산도 잘 달릴 수가 있고 또 숲속도 잘 달릴 수 있고 합니다. 근데 사슴이 살기 위해서 막 도망치다가 보면은 굉장히 목이 마르게 되는데요. 사슴의 특징이 풀은 먹지 않고도 한 일주일은 죽지 않고 견디는데 물을 먹지 않으면은 하루도 못 견디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갈증이 심한 사슴이 시냇물을 아주 갈급해서 찾는 것처럼 지금 이 시편 저자 이 사람도 그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갈급하다 하는 것은 살렵고 헐떡거린다.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무엇인가 찾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갈급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지 그 말레이시아 나라에 가서 계속 느낀 것은요, 갈급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상도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우리는 저 동쪽을 봐야 한다. 근데 그 동쪽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들의 모델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저렇게 자원도 없는데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도 노력해서 잘 살아야 된다 해서 모든 도로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참 잘 해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수상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항상 그 소원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에서 두 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방문한 그 교회나 선교지를 가보면은 모두가 다 그 눈이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를 방문하였었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은 채 50명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뒤쪽에 타일이 수북이 쌓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고 물었더니 이 바닥하고 이 벽에 타일을 붙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못 붙이고 그냥 그걸 어디다 얻어서 이제 갖다 놓기는 놓았다 하였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되었는데 한 여인은 밥 먹을 때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자기 아기인 줄 알았더니 아기를 낳지 못해서 정말 아기를 낳게 기도해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신청자에서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6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그 눈이 정말 간절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고아원이나 또 기숙사 학교나 그런 곳에 갔을 때도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이 간절함이 있어야만 더 발전도 되고 더 복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간절함이 다 식어서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개인적으로도 더 성장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어느 나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더 발전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그 선교지를 보면서 간절함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서 2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제 생각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21년 되었는데요. 나이도 이제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선교사님이 이제 21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나라를 향한 선교의 그 간절함이 줄어들지 않도록 갈급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3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 목회의 길에서 정말 간절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간절한 마음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며칠을 지나면서 제가 언제 그렇게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은혜 받기를 굉장히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골에서 부흥회가 열리면은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이렇게 갔어요. 부흥회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고 했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수십 리 길 가서 다른 교회 부흥회도 참여하고 거기서 교회 안에서 자고 그 다음 날 또 참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회를 갔어도 참 은혜를 별로 못 받고 그렇게 지내는 중에 중3 겨울에 우리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열렸던 부흥회에서 그때도 더 간절했습니다. 한 수요일 정도가 되자 성도들이 막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충만한 것을 보면서 제가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뜨겁게 은혜 받고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 혼자서 그 교회 안에서 남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또 제가 언제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혁신도시 운남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이 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모범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 도시가 되었고 이제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 자신은 치열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운남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제 마음속에 품고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올해가 들어서면서 간절함에 대하여서 다시금 기도하게 된 것은 지난 연말을 지나오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1월 3일 또 코로나까지 걸려서 올해는 참 나에게 힘든 해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부흥 강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옛날에 신부했던 지용수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이 또 안 되었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셨는데 미국 갔다가 와서 이제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흥회에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에 뭔가 간절하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 운남교회가 이 중요한 시점에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때에 부흥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만 생각해 보더라도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교회에게 또 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회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갈급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원래도 부흥회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의 행사가 또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애타는 갈급함으로 부흥회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교회 가서 흘렸던 그 눈물, 그것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애타게 믿고 구하고 하였던 그 시대의 그 간절함이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교회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의 교회는 눈물 자국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간절함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은 좀 간절함이 회복될 것이 필요합니다. 지영수 목사님은 이제 강사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과거 40년 전에 이제 운남교회 심무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만나지는 못하였었는데, 한번 이제 그 옛날 시골 교회 마당에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자기의 추억의 장소에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다가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도 한 2번 정도 더 만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 성도님들이 저한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지영수 목사님은 갈급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 계속 심호하지 않고 이제 창원으로 떠나가시고, 또 창원에 가서서도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목표가 교회를 빛내는 교회, 한국 교회와 세계의 소망이 되는 교회, 그런 이제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큰 목표를 잡고 나아가서 그 목표대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창원 양곡교회이고 또 지영수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이 참석하시면은 우리가 갈급하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갈급함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본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갈급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 운남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다 갈급함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세리장입니다. 지위가 높고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그 자체가 갈급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할 일입니까? 그러나 이 삭개오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병고침을 받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갈급함이 없이 저절로 그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12의 혈증 앓던 여인도, 귀신 들린 자도, 나병 환자들도 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갈급한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아주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성령 받고 나서 인도교회까지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모든 성도들과 그 교회들이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30년 동안 복음이 아시아와 저 유럽까지 전파되고 아프리카까지 전파되고 하였습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갈급함이 있었지요.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을 하다가 90년대 말이 되고 2000년대가 되면서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봐도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선교했었는데 이제는 선교를 다 중단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교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선교에 갈망이 있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선교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말씀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맞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고라 자손과 상관없고 다윗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같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했습니다. 다윗은 20대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왕의 미움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도망을 다니는데요, 광야도 산속으로도 또 해외까지도 도망을 가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20대의 그 모습을 보면 사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힘도 없고
도망 다니기에 급급하였고, 그렇게 정말 사슴처럼 정처 없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다윗에게도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목마름을 가만히 보면은 그의 목마름은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말씀의 절반인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의 그 목마름, 갈망은 바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빨리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빨리 부자가 되어서 높아져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육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갈급함이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잘 나오지만은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데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전에 사람들을 성소로 인도했는데 지금은 쫓겨다니라 성소도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갈 수 없는 자기의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령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갈급함은 하루속히 저 성소에 올라가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잘 못 나올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심령, 다윗과 같은 그런 갈급함이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것 같이 갈급하다.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겠지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좋아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한 열에 2명 정도 그렇게. 근데 미국 교회에 물어봤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에 보다 배나 더 많아요. 똑같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왜 미국 교회 성도들은 더 신앙이 좋아졌을까? 그 이유는 아마 믿음의 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믿음의 뿌리가 약한 것 같습니다. 뿌리가 약하면은 환란의 바람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야 합니다. 깊다고 하는 것은 내 하나만 깊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몇백 년을 지나면서 그 신앙의 선조의 믿음이 물려져서 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면 절대로 어려운 환란에서도 넘어지지 않겠지요. 시편 42편은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애타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린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갈급함이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딱 되는 것이요,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은 목마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평안한지요. 먹을 것도 충분하고 살 집도 좋고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걱정도 없고 편안하게 사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이러면은 이 통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좋았습니까? 어려울 때 좋았습니다.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안 좋아졌습니까? 성도들이 그저 평안해졌을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살고 하면서부터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간절함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평안하여서 신앙이 식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평안할 때에 성장이 멈추고 내리막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서 기도 제목조차도 별로 없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간절해야 될 때가 언젠가 하면은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신앙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그 갈급했던 내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금 살 수 있습니다. 물론 3일의 짧은 부흥회이지만은, 그러나 이 부흥회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주제도 너무 멋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저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으로 기도하고 했는데요, 하늘과 땅 받고 누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근본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에 내 인생의 이 침체기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